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추위에 잘 견디고 계시죠? 우리 또 이번 주간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또 기도를 또 했고요. 또 우리 또 가연이의 학생이 아파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새해에 항상 그래도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많이 선포했습니다. 새해에는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올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야, 일이 꼬였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야, 뭐가 꼬였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꼬였다는 말 자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고 있고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매였다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매였다는 말은요, 꼬였다는 말이에요. 엉켰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꼬이고 엉키면 하늘에서도 꼬이게 된다는, 하늘에서도 엉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꼬이고 엉킬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꼬이고 자기 문제가 꼬이고 자기 삶이 꼬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땅에서 꼬이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려주시는 창고, 바로 통로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늘이 꼬여버렸어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로를 닫아버리신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겠냐는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땅에서 꼬였다는 이 말이 무엇이 꼬였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땅에서 꼬이면 하늘에서도 꼬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꼬인 것을 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우리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그 정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끊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꼬이게 만드는 것, 우리를 이 땅에서 매이게 만들어서 하늘까지 닫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 이미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은 이미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런 삶 자체가 바로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꼬이게 하는 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개인적인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습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나만이 지니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내 삶을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내 죄가 나를 꼬이고 내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꼬이고 은밀한 죄가 나를 자꾸 베베 꼬아놨는데, 꼬여서 비틀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죄는 나를 꼬이게 만들어서 나와 은혜의 자리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꾸 갈라놓아요. 못 받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죄악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꼬이게 만드는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만 꼬이면 괜찮은데 나의 나쁜 습관으로 비비 꼬여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꼽니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존중해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고, 이게 비비 꼬는 거거든요. 나와 주변 사이가 자꾸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을 비비 꼬아보세요. 자식을 한번 가서 비비 꼬아보세요.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을 한번 자꾸 꼬아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직장에 복을 주시고 어떤 그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꼬이고 매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자꾸 꼬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매듭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꾸 꼬여 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꼬여있는 관계는 풀려고 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개인도 풀어야 되고요, 내 주변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야지 우리의 삶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늘이 꼬여서, 하나님이 꼬여서, 하늘 문이 닫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소멸해 버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땅에서 풀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 여러분들의 주변에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 중에 만일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복 받고 싶고, 사람들 문제 생기면 땅을 쳐다보면서 소원 비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요 이러거나 그러지. 그러면서 그 관계는 엉켜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이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못 풀어요. 우리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 있어도 못 풀고요, 힘 있어도 못 풀고요, 지혜가 있어도 못 풀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꼬여있는 삶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꼬여버렸거든요.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풀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막힌 거 뚫어주시려고, 막힌 거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듭진 거, 그거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으니까 내가 그 공급의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막힌 것을 소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매이고 꼬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삶이 오늘 다시 한번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풀리면요, 열심히 할수록 고통이에요. 우리가 실타래 풀어봤잖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계시면 실타래 들고 땡기면 이제 풀면서 이 종이 쪼가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다 이거 했죠. 예, 다 했잖아요. 풀어지는 거예요. 예? 풀리지 않으면, 엉키면 뭔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더 꼬여요. 더 힘들어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풀어가야 됩니까? 개인적인 죄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는 참 아멘하기 힘들어요. 정말 아멘하기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신년부터 회개하세요 이러면, 복 받으러 왔는데 복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회개하는 게 사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줬다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생각에 순간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소리가, 그 음성이 기분 나쁘게 들리면 여러분 이미 꼬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심각하게 꼬인 거예요. 우리가 풀려 있으면요, 뚫려 있으면요, 회개하라는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꼬여 있으면, 풀려 있지 않으면 회개가 고통스러워요. 왜요? 나는 안 풀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풀으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회개라는 소리가 너무 심한 소리로 들립니다. 어떨 때는 짜증납니다. 왜 신년부터 저렇게 회개 소리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내 삶을 푸는 것이고, 내 인생을 푸는 것이고, 내 문제를 푸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통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은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하는데 사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묶여있는 것을 푸는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많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으니까 자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주시면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주님의 위로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하고 회복을 받아야 할 것은 회개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치유하심입니다.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그 하신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이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형제와 형제들 사이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하도록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렸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평안을 가지고 형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꼬이고 사람과 사이에 매여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풀면 안 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용서하여서 풀어야 됩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가 싸우면 한 달 가고 집사가 싸우면 1년 가고 장로가 싸우면 10년 가고 목사가 싸우면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하고 죽는답니다. 여러분 예수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버렸다. 그런데 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손 하나 못 잡아주냐? 주님이 지금 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렸는데 너는 형제 하나 용서하는 일을 그렇게 못하느냐? 주님이 꼬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푸는 것입니다.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풀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불화하셨습니까? 아내와 불화하셨습니까? 자식과 불화하셨습니까? 누군가와 지금 불화 상태에 있으십니까? 푸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너무 상처가 크고 힘들어서 이 화를 못 참아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2층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가까스로 제가 잡아가지고 반쯤 떨어진 걸 다시 이렇게 했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2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거 데려가 주세요. 저거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저 인간 예수 못 믿게 해주세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했어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목사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큰 그릇을 깨닫고 나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미워한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사역에 많은 것들이 열렸습니다. 정말 온전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지요. 정말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혼자 힘든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려놓으니까 아이고 우습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그랬나 여태까지? 내가 이까지 거 가지고 그래 힘들어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다가오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열려요.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꼬이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신합니다. 또 불신하는 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 살아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요. 그러면 그게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안 살아요. 그렇게. 그게 꼬이는 거예요. 혹시 또 몰라. 다음 주부터 아멘도 안 할지 몰라. 여러분 또 한 번 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100%다 지키겠어요? 못 지키잖아요.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도 못 지키고 그 누구도 못 지켜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것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꼬여있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축복의 통로가 매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을 가질 때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마음이 왜 이러냐? 내 주변이 왜 이러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꼬인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더디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풀어야 되는데 안 푸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안 풀고 계속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은 닫아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은 닫아놓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나는 풀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만 질러요.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하늘이 막힌 게 아니고 내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계획한 대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을 자격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거 하나가 꼬여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 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건만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엄청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풀기 시작하면, 내가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는 조금밖에 안 풀었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하늘만큼 땅만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늘을 푸는 방법은 내가 먼저 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듭을 푸는 일에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풀어내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